그런 우리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성품 질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악마적인 성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이 쓰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 막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질투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악마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태인들의 그 민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여자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또 지명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똑같은 그 복을 갖다가 2배로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여자는 자기의 그 라이벌이었던 질투하고 있던 한 여자친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천사님, 제가 뭘 원하는지 저에게 주시는 그것을 제 친구에게는 갑절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자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뭘 요청했느냐 하면, 그러면 제 눈을 한눈은 시력을 잃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그런 민담이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한쪽 눈 멀게 하면은 내가 질투하는 여인에게는 두 쪽 눈이 다 그냥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그 질투를 통해서 한 인간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일평생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멸망해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의 내용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영화 한 편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한 20몇 분짜리인데 사실은 그냥 종일 영화를 봐도 좋은데, 그죠? 질투는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아주 큰 죄악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라고 하는 것은 탬브린입니다. 탬브린 아시죠? 그 다음에 경세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악기인데, 제가 한번 이 경세를 찾아봤더니 요즘으로 치면 기타 비슷한데 기타보다 좀 작으면서 약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을 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여기서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뛰놀면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 곱하기 만 이런 그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우두머리가 아니야. 다윗이 우두머리야.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적게 죽이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그런 우두머리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그 말에 굉장히 어떻게 불쾌해하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사울도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그죠? 초기에는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질투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점점점 제한시키고 이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죠.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장점은 점점점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은 죽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좋은 가능성이 다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화 한 편 준비됐습니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직접 틀어놓고, 요즘에 이 영화 유튜브에 잘
잘 요약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24년) 어느 누구를 치던 밤, 자신이 모차르트를 주겠다고 울부짖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이고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어느 정신병원에 도착한 친구, 병실에 들어오는데 이 노인의 이름은 살리에입니다. Leave me alone. I cannot leave a lost soul in pain. Do you know who I am? That makes no difference. All men are equal in God's eyes. How are they? Offer me your confession. I can offer you God's forgiveness.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I know. I studied it in my youth. Where? Here in Vienna. Ah, you must know this. I can't say that I do. Here. How about this? This was brought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first. Well,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I was the most famous composer in Europe. Yeah. What about this one? 신부가 유일하게 하는 음악의 작곡자는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아마데우스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대단한 작품이며 살리에르 주곡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영향력이 큰 작품입니다. 그의 아카데미 8개 부분은 휩쓸었으며 네이버 평점 9.7을 받은 영원히 회자된 음악영화의 걸작입니다. 타고난 천재의 모차르트와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그를 동경했던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주옥 같은 음악과 함께 펼쳐보입니다. I can't think of the time when I didn't know his name. I was still playing childish games when he was playing music for kings and emperors. But of his father, who had taught him everything. My father, he did not care for music. He would say, "Why? Do you want to be a trained monkey?" How could I tell him what music meant to me? 살리에르는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시골 아이였습니다. I would offer up secret, promise prayer of Golgotha. Make me a great composer. Make me famous through the world, dear God. Make me immortal. And you know what happened? A miracle.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My life changed forever. If you had been me, wouldn't you have thought God had accepted your vow? 그는 자신의 기도에 신이 응답해준 기적이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와 궁정음악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And believe me, I work hard every day teaching students many of them. Work and work and work. That was all I did. And it was wonderful. Everybody liked me. I liked myself. Until he came. 그러던 어느 날 탈출그룹에서 모차르트가 오게 되고 This man had written his first concerto at the age of 4. His first symphony at 7. A full-scale concert at 12. Could he be? 천재가 수건이 파다했던 모차르트를 살리에르는 직접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모차르트는 정신사나는 철없는 젊은이였습니다. It started without me. 정신사나 와중에도 본인의 곡이 본인 없이 연주되는 걸 알고는 바로 달려가는 모차르트는 아까의 산만한 모습은 없애는 것 없이 근엄하게 지휘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천재의 본능을 하나하나
살리에는 공연이 끝난 틈 다 모차르트 앞으로 몰려드는데 This was a composition by a performing monkey. This was a music I'd never heard. It seemed to me that I was hearing the voice of God. 그의 천재성에 놀라워합니다. Why would God choose an obscene child to be his instrument? 동시에 살리에는 그런 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재능이 내가 아닌 저 철없는 젊은이에게 가게 되는지 말이죠. What is it? Mozart. I had an extraordinary, serious offer of his husband. 모차르트의 명성은 황제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Well then, you should make some effort to acquire it. 그를 궁에 출연하게 됩니다. I will meet this young man. Chamberlain, bring the peasant boy. There it is. 모차르트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신앙심 깊은 살리에게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를 위한 환영곡을 만듭니다. What do you have on it then? I'm proud that I bring up to march in public his honor. That's right. That's 황제의 음악 선생인 살리에르는 자신이 만든 모차르트 환영곡을 황제가 직접 친다는 말에 기뻐하잖아. very good. Very good.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가 도착합니다. Bravo, Majesty. Majesty. Is our illustrious court composer, Maestro Salieri. 관대의 무성으로 모차르트를 환영한 살리에르. I know you were well, Signor. Oh, I'm fine. Little too, but it yielded some good things. 모차르트의 건강진 디저트의 살리에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더군다나 This is yours. Keep it, Majesty, if you want this offer to be in my hand. What? 살리에르가 만든 환영곡을 단 한 번도 다 외워보는 모차르트. Show us. Shouldn't it be a book? 곡을 완벽히 외우는 건 물론 Or this? What do you think? 그 자리에서 횡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음악가로서 인정받아왔던 살리에르의 삶에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불같은 질투심과 불안감이 휩싸입니다. 살리에르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가 짝사랑했던 여인이 모차르트 오페라의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You are calling to us then. 공연이 끝나자 모차르트를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Majesty, this is Charlotte. She's my landlady. 그가 머무르는 하숙집 주인 아줌마입니다. Sire, such an honor. This is my dear daughter Constanza. She is the fiancée of Herr Mozart. Really? 하숙집 딸 콘스탄차를 별다른 생각 없이 만났던 모차르트는 그녀의 엄마에 의해 약혼자가 되버린 상황. When do you marry? Well, how old are you? 26. Well, my advice is for you to marry this charming young lady. Oh, royal, I think it's such wonderful, such. 황제 앞에서 결혼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에게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여배우 살리에르가 짝사랑하고 있던 그녀와도 깊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Did you know? What? The marriage. What does it matter to you? You must be dazzling good. There can't be any other reason why you marry someone like that. That moment I knew, beyond any doubt, he had her, the creature that had my darling girl. But I swear to you, I never laid a finger on her. 그는 알게 됐습니다. 모차르트가 그가 사랑했던 여인까지 뺏어갔다는 것을. 그날부터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Send her away. Let her sell the book for his sake, as well as mine. Good morning, Godfather. This is my niece, Princess Elizabeth. She has asked me to advise her on a suitable musical instructor. I was thinking of Herr Mozart. What is your view? 살리에르의 바람과는 다르게 모차르트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고 황제 조카의 음악 선생으로 임명되기에 이릅니다. Why must I submit samples of my work to some stupid committee just to teach a 13-year-old girl? Mozart, you are not the only composer in Vienna. No, but I'm the best. A little modesty might suit you better. 하지만 씨는 그에게 경청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음악 선생이 되기 위해선 작품
거절합니다. How are we supposed to live, Sophie? You want me to go on the streets and beg? 더군다나 경제관념도 엉망이어서 지나친 과소비로 항상 생활에 찌들렸습니다. Excuse me, sir, but it's a lady that's this time talking. Your Excellency, Mozart? I've come on behalf of my husband. 부인 콘스탄체는 모차르트 몰래 작품사표를 가져와 궁중 음악 선생자를 부탁합니다. Sir, we're desperate. We really need this job. My husband spends far more than he can ever earn. 음악 사표를 보는 살리에리. That's not. It was actually, it was beyond me.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And music. Finished as no music is ever finished. 다시 한번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감탄함과 동시에 It is miraculous. So you will help us? Come back to me. Tonight? Alone. Why? If you wish it for your husband, come tonight. Some service deserves service in return.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간 모차르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Here. 저녁이 되어 콘스탄체가 찾아오지만 차마 모차르트의 부인을 공하지 못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사치를 멈추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모차르트보다 파티를 아주 즐겼습니다. 파티장이온 살리에리, 그의 천재성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하는데 거꾸로도 연주하는 모차르트, 이 배역을 연기한 톰 할스는 실제로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캐스팅이 되고 나서부터 메인 연습을 했다고 하니 배우들은 입금되며 다 대답하네요. 벌써 돼. 살리에리의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여자는 모차르트.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살리에리. Sophie, here's a young girl for you. What does she want? My name's Laura, sir. I was asked to come here and offer my services to you. They'll be paid for by a great admirer of yours who wishes to remain anonymous. 이외에 팬이 보내신 한여, 금요도 대신 내신 다니 모차르트 부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They're on every night, sir. 그 이유의 팬은 바로 살리에리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집에 한여를 심어두고 그의 약점을 잡으려는 신선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집을 비운 사이 한여의 도움으로 모차르트 집에 들어가게 된 살리에리. 집을 둘러보는데 그곳에서 왕실의 금주곡인 피가로의 결혼을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Figaro isn't bad, but it stirs up hate between the classes. In France, it's called nothing. 실제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자인 오마르시의 커플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I swear, Your Majesty, there's nothing like that in a piece. It's a piece of all flowers. No one knows your talent, but your judgment of literature is a question. Surely, you can choose more elevated things. I am fed to the teeth with all these elevated things, old dead legends. Which one of you wouldn't rather listen to his characters in Hercules? Your tongue is out. How dare forgive me, Majesty. I'm a vulgar man. But I assure you, my music is not. 결국 모차르트는 황제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피가로의 결혼을 국정에 올리는 데 성공하지만 작품은 훌륭했지만 4시간이나 되는 지나치게 긴 공연 시간으로 황제가 하품을 합니다. And Mozart was lucky that he never young only once. 3 hours. And
그로 인해 피가로에게로는 구애가 조기조명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차르트는 크나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Everybody's here. It's all here. These gentlemen are from Salzburg. Salzburg.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Your father is dead.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차르트는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작품에는 죽음의 사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From his next and last to the feel of a dead command, that the horrifying apparition was never raised from the dead. It was terrifying and wonderful to watch. And now, the man is even from beyond the grave, in a terrible way, terrifying and triumphant. Oh God. 모차르트에게만 재능을 몰아준 신의 원망하면서 살리에게는 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I have come to finish your work, brother. What work? The Mass for the dead. Who's that? A man who deserved a better Mass and never got one. He will be well paid. 가면을 쓴 남자는 모차르트에게 큰 돈을 주며 진원곡을 의뢰하는데 의뢰자는 바로 살리에였습니다. My plan is so simple. You terrified me. First, I must get the death mass, and then I must achieve his death. But his funeral, most little coffin, a divine music bursts out from the wall, composed by his devoted friend, Antonio Salieri. Oh, Salieri, what? Salieri is touched by God at last, and God fosters him. I was in the end laughing at him. 모차르트를 죽이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작곡한 진화곡을 연주하여 자신의 머리에 침을 모독하겠다는 살리에리. 그의 복수심과 질투심은 급기야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르는데 What's the matter with you? I'm not working there anymore. What's happening? You don't know what it's like. Herr Mozart frightens me. He drinks all day, then takes all that medicine and it makes it worse.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미 술과 약으로 폐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급격히 병약해지는 그였지만 Oh, you monster! No one exists but you, do they? You and your music. You selfish thing! 장르 전설의 영감으로서 모차르트의 사내남자 마수피를 작곡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결국 무대에서 쓰러지게 되고 살리에리는 그를 구축하여 집에 데려옵니다. You are so good to me. Truly. Thank you. Please, please. No, I need to come to my opera. You were the only colleague of mine who came. Mozart will never miss anything you do. Oh. No. The brightness of it all. Lieutenant, you're the greatest composer known. You mean it? 모차르트는 질투하고 증오했지만 그의 위대한 음악성만큼은 진심으로 존경했던 살리에리. 죽음의 무대에서 모차르트와 마지막 진원곡을 같이 완성하는데 First bassoon, tenor trombones with the tenors. You have it. Not too fast. You have it. First bassoon, tenor trombone, what? With the tenors. Now, trumpets in timpani, trumpets in D. No. Now, listen to me. I don't understand. Listen. It goes with the harmony. Yes. 신을 원망할 만큼 싫어했던 모차르트와 같이 곡을 쓰고 있는 살리에리.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Yeah.
레퀴엠을 만든 모차르트는 모든 기력이 다하고 Sophie? Sophie? Sophie! 1791년 12월 5일 모차르트는 진원곡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부인 콘스탄체가 모차르트 제자에게 의해 진원곡을 완성합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는 천재를 표현하는데 영화 작성 능력을 많이 강요한 작품입니다.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관계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살인을 생각할 정도로 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살리에르는 사교적이었고 많은 음악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모차르트는 친한 음악가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격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리에르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본인이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했다는 걸로 봐선 정말 진실은 살리에르가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푸르모로부터의 도티, 피바라의 드럼, 마수피리, 돈조반의 오페라는 최고의 영화적 쾌감을 안겨줍니다. 미국 의회조사가 예, 이 정도면 뭐 우리 모차르트 한 편 전체 요약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이 영화 속에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그 관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다윗과 사울의 관계와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오늘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화에서도 모차르트가 궁중에 왔을 때,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왔을 때 그때부터 이 일상이 뺏겨져 버렸어요.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질투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자기 일상이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기 시작하면 추야로 질투의 대상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계속 질투하는 사람을 추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깨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고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결국은 감정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어릴 때부터 동화로 읽은 그 백설공주? 그죠? 그것도 내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왕비가 이제 새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아 누가 세상에 제일 예쁘니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왕비가 제일 예쁘다 그러다가 이제 백설공주가 좀 크니까 거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누구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살인을 하려고 이제 그 꾀를 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가버리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질투는 그런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의 일상 삶을 빼앗는다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우리 인간의 질투하고는 그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게 분노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끼리 이렇게 이 질투해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고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투는 결국 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10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울의 삶을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악령이 틈을 탄다는 것이죠.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누가 나보다 잘 나가, 돈이 많아, 누가 나보다 뛰어나, 머리가 뛰어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신이 사울을 충동질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도록 음모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그냥 창을 그냥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음모를 다 실패를 하게 되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틈을 타가지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사람은 이건 망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가 하면 이 사울은 악한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실패하니까 다윗을 갖다가 한직으로 그냥 저 먼데 천부장 직책 줘가지고 그냥 내보냅니다. 거기 싸우다가 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기 변방으로 내몰아가지고 변방 지역에서 적군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으라. 그렇게 해서 내보낸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났으면 자기 참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질투의 이면에는 악한 영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 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을 하는데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은 기분 나쁩니까? 시기가 됩니까? 질투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언 14장 37의 말씀을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한의사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진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기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 우리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질투하고 같은 표현으로 쓰는데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뼈가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적군한테 그냥 맞아 죽거나 창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인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사울같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자기 사에 삼아가지고 그 사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보십시오. 나라의 왕으로 세워놨으면 그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심지어 나중에 적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여기 근방에 있다 그러니까 그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보통 미쳐도 미친 게 아닌 거죠.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질투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면서 그런 그 원인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살리에르는 이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걸 능력을 안 주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주목하다 보면은 결국은 악한 영이 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죽여가지고 뼈가 썩잖아요. 뼈가. 지기는 뼈를 썩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변방에 가서도 백성들이 막 사랑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가장 성품 중에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요, 첫 번째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적 삶을 빼앗아 가버리는 또 죄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인 거죠. 그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은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둥지를 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겠죠. 일순간에. 그러나 이것이 둥지를 털어가지고 완전히 나를 갖다가 망하게끔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투의 마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질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악한 영이 지금 틈을 타고 있구나, 빨리 내가 알아채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마음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정상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 악한 영의 생각이 틈탈 때 그 생각에 그냥 내가 항복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인생까지 그냥 내 전체, 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사울처럼 일평생 자기 사이 정말 멋진 사이 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내 사위가 다윗 같은 사위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평생 질투하며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사위 덕 톡톡히 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은 사위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위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그 전 가정뿐만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주변에 갈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